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정말 오늘은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다음에 시작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쉽기도 하고 또 시원하기도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세 편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25장에는 열 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설교의 본문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이야기의 주제는 같습니다. 이 세상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의 마지막 구절인 4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결론은 이렇게 내렸지만 오늘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영생에 들어갈 사람과 영벌에 처할 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설명이 이 앞부분에 장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둘을 구별하는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돌봤느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했느냐.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사람이고 영벌을 받을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죠. 그 어려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37절부터 장황하게 나옵니다. 또 4번이나 거듭해서 지루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 내용은 굶주림, 목마름, 나그네됨, 헐벗음, 병듦, 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오늘 마지막 심판자로 묘사되는 임금에게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임금의 마음,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작은 자를 잘 돌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이나 꾸중을 들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들이 뭘 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임금이 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봤다, 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자기는 뭘 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절과 39절에 먼저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고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셨을 때 우리가 찾아가 배웠습니까? 영원한 벌을 받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은 주님을 외면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양측, 칭찬받는 측과 책망받은 측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생의 사건, 영원한 사건이 개입됐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임금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그 임금의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주적이고 광대하고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스케일은 지극히 작은 마이크로, 나노의 영역입니다. 무릎 아래, 고개를 숙이고 보아야 볼 수 있는 작은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모르고 한 행동 때문에
영생과 영벌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관한 오늘 이 이야기,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른 걸 마시게 하고 나그네 영접하고 못 입히고 감옥에 갇힌 걸 뵙고, 이런 지극한 평범한 일상적인 일인데 장면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런 장면에서 특별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인자, 영광, 천사, 이 보좌라는 단어로 이어집니다. 일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종교적인 깊이가 있는 운유요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지금 제가 읽은 인자, 영광, 천사, 이 보좌라는 단어들은 차원이 다른 파루시아의 차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초림과 재림시에 사용되는 헬라어가 이 파루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세상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좀 놀랍고 이 등골이 좀 오싹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우리에게 결정적이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십니다. 그래서 이를 아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과 작은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벌에 들어간 사람과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벌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다른 말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요령들이 있죠. 어떤 처세술에 관한 책을 보면 먼저 중요한 일을 하라, 그리고 덜 중요한 일은 나중에 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와 우선순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을 해서 큰 자를 더 귀히 여기고 큰 자 위주로 생각하고 큰 것을 먼저 챙겨라. 그리고 작은 자는 좀 뒤로 미뤄도 된다. 그래서 큰 자에게는 될 수 있는 한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작은 자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내가 혹시 작은 자로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큰 자의 자리에 가면 안심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작은 나라를 극진하게 돌보는 큰 나라 없습니다. 대개는 무시합니다. 하청기업을 대기업이 배려하나요? 이것이 얼마나 일반적인 모습인가 하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내 몸 안에도 우리 몸 안에도 다 배어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영역까지 뿌리 깊게 큰 자와 작은 자를 우선시하는, 구분하는 그런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할 수만 있으면 높이 오르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 겉으로 보이는 지위와 재력을 추구합니다. 이런 외향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의 목적이라고들 합니다. 이런 본능을 흔히들 속물근성이라고 합니다.
속물 사회, 속물 세계관. 어떤 사람이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으면 어깨를 펴고, 이런 속물 인생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구분하고 차별해서 그것을 위계질서처럼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 질서 안에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다 우겨놓고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회는 99.9%가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껴요. 또 못난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러고 잘나고 못난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 내 안에 열등감과 우월감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속물 사회에서는 만약에 100명의 사람들이 이 안에 살고 있다면 맨 꼭대기에 있는 딱 한 명만 잠시 행복합니다. 왜 잠시 행복하냐면 그 1등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qui에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딱 한 명도 그 마음 가운데 느끼는 기본적인 감정이 뭐냐면 불안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내려갈 것이고 언젠가는 내가 이걸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 불안이 속물 사회의 특징과 정서입니다. 속물 사회에서 실패하면 불행하지만 또 성공을 해도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실패해도 불행하고 성공해도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케오입니다. 권력과 재물을 다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이 그 마음에 가득했었습니다. 우리가 속물 사회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이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불행해집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고 점수가 발표됐고 많은 수험생들이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진학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시와 대학 서열이 대표적인 그런 서열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대학 입시 제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등에 들어간 사람이 행복할까요? 수석한 사람 행복할까요? 다 거기 그 나름대로의 불안과 걱정이 있어요. 1등한 사람은 최연소의 사법고시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기록은 항상 깨집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 계속 도전을 해오는 거예요. 강박에 쫓기고 경쟁에 지치고 불행해집니다. 이런 세상이 속물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영벌과 영생을 마음에 둘 여유, 틈이 없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 경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살인적인 경쟁에 그 어느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은 1년에 그 도서관과 연구실에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재들이 다 그 학교를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한때 그 학교에 중간고사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 자살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모든 고등학교에서 1등만 했던 아이들이 그 서열의 틈 속에 들어가서 자기 성적표에 수십 등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100등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1등은 한 명이에요. 이런 세상은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경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혹시라도 무언가를 성취하고 얻고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삶이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 코앞에 닥쳐와도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경쟁을 생각하고 이기는 방법에 몰두하고 이기적이고 돈을 신으로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무시하면서 삽니다. 무언가의 성공에 취해서 죽음이라는 영벌, 그거를 직시하지 못하고 인생은 열심히 살았지만 마침내는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놓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들이 외면하는 영벌과 영생이 벌써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생명이 무한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소유와 존재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은 내가 무언가를 갖고 결과를 내야만 행복하지만 존재지향적인 삶은 그냥 있는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이번에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에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영생은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영생하는 가치와 목표를 찾아 움직입니다. 그 영생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생의 가치는 나는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 얹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저랑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내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 고대 근동의 창조설화를 보면 그 인간 창조에 관한 기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인간을 왜 창조했냐고 하면 일 시켜 먹으려고 창조를 했어요. 자기들이 하기 귀찮은 일들,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회에서는 힘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놀라운 업적을 남기면 신화화해서 영웅으로 대접을 해요. 반면에 그 이방 사회에서 힘없고 병약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서 노예로 삼고 함부로 했습니다. 심지어 생명도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일시키려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일이, 자,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임무를 주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그냥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보시고 좋아하시려고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무슨 목표와 목적을 정하시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셨어요. 저에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딸이 셋인데 그 애들이 저에게 뭘 해주냐? 뭐 해주는 거 없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항상 지금까지 제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을 보면 좋아요. 밤에 애들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막 불안해집니다. 뭐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뭐 저한테 잘해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애들이 하는 것은 뭐 집에 맛있는 거 있으면 싹 다 먹어버립니다. 가끔 딸아이들인데 제가 남자인데도 제 옷 중에 좋은 거 있으면 입고 나갑니다. 근데 믿기는커녕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가끔 저 보면서 씩 하고 웃어주면 아우 막 미칠 것 같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들 못하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고 하나님 보시는 거 나도 같이 보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 나도 같이 느끼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귀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믿어도 이 땅에서 성공과는 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병들고 늙어갑니다. 걱정거리 있습니다. 때론 외로움도 타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나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크고 작은 인간적인 약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생에 들어갑니다.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영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더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세상에서 지극히 작다고 여기는 이들의 생각하는 그런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의 능력과 함께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영생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뭐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절대의 가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미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은 마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영생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보다 영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고 있고 세상이 다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 그것에 그냥 온 마음과 생각을 몰두하고 따라갑니다.
신문에서 걱정하라고 하면 걱정하고 TV에서 큰일 났다고 하면 큰일 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요 영생의 성공자,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